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같이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냉방을 하게 될 텐데 늘 말씀드리지만, 예, 아래층은 시원하고요. 예, 이 위는 덥습니다. 아주 덥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셔서 본인이 이제 너무 춥다 그러면은 안 추운 데 찾아가시고, 난 너무 덥다 그러면 위에 계신 분들은 내려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래 내려오면 아주 시원하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찾아가시고, 뭐 교회가 뭐 누구 한 명에 맞춰서 뭐 이렇게 난방을 이렇게 할 수가 냉난방 할 수 없으니까 교회는 항상 이렇게 딱 시원하게 틀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9장에서 사울의 회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극적인 만남을 통해 사울을 만나 주시면 금방 쓰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회심했는데 제자들은 외면합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동료였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제는 사울의 적대자들이 되죠.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사울의 편은 없었습니다. 사역의 결과도 좋지 않아요. 결국 이 사울은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면서 이 무대에서, 사도행전에서 잠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또 그리하여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어요. 오늘은 바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사라졌지만 다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교회의 역사는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역사는 한 사람의, 특정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없어져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없어져도 교회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공은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무대 뒤로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저는 이 짧은 한마디가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예루살렘도 엄청났죠. 3천 명, 5천 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계속 부흥하고 있었고, 그것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계속 퍼져나갑니다. 교회는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 가운데서도 든든해지고 있고 평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잖아요. 이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그 부흥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거기서 목양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들이 거기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사도들을 하나씩 하나씩 예루살렘 밖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확장되니 그 확장된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거기에도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곳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고집하지도 않았고, 그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방으로, 여러 마을로 두루 두루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두 지역으로 가요. 루따와 요빠라는 지역을 가게 되는데, 한번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빨간색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아래, 맨 아래 예루살렘에 있었다가, 그 8장을 보면 이제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죠.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이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지도자급인 베드로와 요한을 급파하죠. 사마리아로 확인하러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서 받고 거기도 성령이 임했고,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전도했다. 이것이 8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다시 루따로 갔다가 또 요빠로 가게 됩니다. 점점 이제 지중해 쪽으로 예루살렘 중심을 벗어나서 루따, 요빠,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외곽 지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루따에는, 이 루따라는 지역에 이미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익숙하게 말하고 있는 단어지만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성경은 교회 구성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자들, 또 형제들, 또 믿는 사람들, 뭐 교회 이렇게만 표현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여기서 이 성도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특별히 훌륭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불러주신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무리죠. 자, 그런데 원래는 이런 좋은 뭐랄까요? 좀 더 영광스러운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처음에 이 초대 교회의 좋은 의미보다는 더 안 좋은 의미가 가미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았거나 신앙이 약해서 아무런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을 성도로 말합니다. 예. 어느 정도 교회 다니면 집사 직분을 받게 되고요. 더 열심히 하게 되면 이제 또 투표를 통해서 권사, 안수 집사가 되고 더 열심히 하면 장로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집사 아래에 있는 성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목사도 성도요. 장로도 성도요. 집사도 권사도 성도입니다. 이미 주님을 만나서 거듭남으로써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선언해 주는 이름이 성도예요.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은 정말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교회 원로 장로님은 묘비에 보통 돌아가시면 묘비에 뭐라고 써요? 직분을 쓰잖아요. 장로, 원로 장로 누구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자기 묘비에 성도 누구누구라고 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죠. 성도라는 것이. 참 멋진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성도일 뿐입니다. 거룩한 자, 구별된 자일 뿐이에요. 저도 나중에 제 아이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 말해도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예, 묘비에 목사 반진모라고 하지 말고 성도 반진모. 얼마나 좀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너무나도 성도 이 이름은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루타에서 베드로는 이제 8년을 중풍으로 누워 있는 환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애니아 이름이 약간 여성스럽지만 오해하지 마시고요. 당시의 남성 이름입니다. 예, 애니아 이제 아셨죠? 성경에 여성 아니에요. 남자 이름입니다. 여러분 근데 침상에 누워서 보내는 8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스스로 옷을 입기도 힘들고요. 어디를 가는 것도 힘들고요. 아니 매일 몇 번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 가기가 어려워요. 매 순간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오늘날과 같은 의료 시설이 좋은 시대에도 힘든데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8년이라는 기간은 당시에 본인과 가족 모두가 지쳐가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건 도저히 그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막막한 문제죠. 매일매일이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베드로가 섭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베드로는 아주 단순하게 말해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르되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내가 너를 고치노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능력의 원인을 근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기적의 주원은 언제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기적을 통해서 루따, 이 애니아가 있었던 루따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근방 지역인 사론 지역까지 이야기가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돌아왔다 무슨 말이에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지금 누가 일으켰어요? 기적은 베드로가 일으켰지만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 베드로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목적이에요. 주님께 돌아가는 것 회심이죠. 기적의 목적은 항상 회심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항상 복음이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소위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모여드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 능력을 통해서 결국 자기가 이익을 얻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따라다닌다면, 그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거든요. 많아요. 따라다닌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항상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베드로 입장에서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자리를 정돈해라, 이런 말을 할 때 그냥 말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아니 뭐 어떤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말했겠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냥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8년 동안 그냥 매일 누워 있었던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쉬워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쉽습니까? 여러분 한번 병원에 가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한번 기도 한번 쫙 간단하게 하시고 중환자실 들어가셔서 일어나 퇴원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고 집에 가십시오. 아니 그 사람이 일어날 줄 몰라서 못 일어난 겁니까? 자리 정돈을 못해서 안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믿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내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확신을 주셨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생겼을 때 그 확신에 베드로는 순종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일어나면 어떡할까 이런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이거 잘못 들었을 거야. 아우 이거 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판단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홀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늘 주시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내 생각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다 완전히 이해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애니아 이야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루따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요빠라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아까 지도 기억하시면 해안 쪽에 있었던 요빠라는 곳이에요. 15km 떨어져 있으니까 이 루따에서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15km면 걸어서도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기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자면 제자지 여제자라는 말이 상당히 생소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신약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다른 데선 마리아, 마르다 이런 사람들 여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인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여제자라는 말은 누가가 여기서 처음 사용합니다. 그만큼 다비다가 대단한 제자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비다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은 통용되는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다비다라는 말은 아람어 이름이고요. 이것을 헬라어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도르가 성경에 나왔죠. 다비다는 도르가예요. 자, 이 사람은 이 요빠 지역에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많이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심히 많이 행했다. 예. 심하게 많이 했다. 이 정도로 많이 행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섬겼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 시체를 씻어서 무덤이 아닌 다락에 누워 놨습니다. 이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죠. 왜 그랬을까? 아마도 베드로가 가까운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가서 베드로를 어떻게 데려오면 어떻게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마 이들도 지금 베드로가 이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행동할 리가 없어요. 무덤을 장사해야 되죠. 자, 그래서 그만큼 다비다는 그 공동체 안에 아주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와서 급히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이 다락은 우리나라 그런 다락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 같은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다락이었어요. 자, 가봤더니 그곳에 이 다비다의 시신이 놓여 있고 울고 있는 과부들이 가득한 거예요. 뭐 성도들도 있었겠죠. 과부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그저 울면서 다비다가 생전에 만들어줬던 그들의 겉옷과 속옷을 다 이렇게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보내면서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말이 필요 없어요. 그들은 그냥 몸으로 울면서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비다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비다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다비다는 어떻게 뛰어난 설교자도 아니었지만 그가 남겨놓은 사랑은 온 마을 사람들을 울리하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다비다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떤 직분, 어떤 뛰어난 성공보다는 항상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사람, 참 저 사람은 섬김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과부들이 다 이 속옷과 겉옷을 보여줬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뭐 참 해괴망측한 행동이다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저만 그렇게, 여러분은 누가 이 속옷 막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속옷이 아니라 겉옷 속에 입는 그런 셔츠 같은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우리는 보통 와이셔츠라고 하는데 와이셔츠도 사실은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이 셔츠가 속옷이라는 걸 아십니까? 네, 이게 처음 들어보세요? 이게 원래 속옷이에요. 원래 정장 예법으로는 속옷입니다. 원래 예법은 이 겉옷 안에, 재킷 안에 속옷, 이 셔츠만 입는 거예요. 이게 속옷처럼. 근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배우고 처음 전도사가 돼서 정장을 딱 사 가지고 이 안에 셔츠만 딱 입고 이렇게 다니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엄청 욕을 손가락질하면서 "왜요?" 그랬더니 안에 러닝 셔츠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닌데." 그랬더니 안 통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안에 이제 러닝 셔츠를 입게 됐습니다. 이 원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이 셔츠가 속옷 역할을 하면서 땀 흡수도 하고 속옷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셔츠가 여기까지 길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게 속옷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재킷을 벗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예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이건 원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재킷을 잘 안 벗어요. 근데 어디 신방 가거나 이러면 그래요. "아 목사님 날도 더운데 좀 벗고 드시죠. 벗으시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잘 안 벗어요. 그 이유는 제가 재킷을 벗으면 제 배가 이렇게 드러나서 안 벗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제 배가 드러날까 봐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예법상 제 습관상 안 벗어요. 저는 이게 벗으면 좀 약간 이 예의 어긋난다는 생각이 자꾸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좀 갔고요. 그 베드로는 그런 속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이 능력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죠. 그리고는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죽어있는 누워있는 시체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보통 이 부흥사들은 아멘 하나네 막 이러시잖아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 아람어로 말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글로 말하지는 않았겠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네,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전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도 아람어로 말씀하셨겠죠? 우리가 아람어를 몰라도 소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람어 조금 알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예? 달리다 굼. 처음 들어보세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달리다 굼. 달리다 무슨 뜻이죠? 이거요? 뛴다? 마라톤? 아니, 달리다. 소녀야. 소녀야. 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려운 질문인가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굼. 그렇죠? 예, 어렵지 않죠? 예. 다비다 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비슷하잖아요. 달리다 굼, 다비다 굼. 아까 애니아를 고칠 때도 예수님이 고치신 중풍병자가 생각났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번에 다비다를 살릴 때도 예수님이 살리신 야이로의 딸이 생각납니다. 달리다 굼, 다비다 굼. 자, 누가가 그 사건도 기록했고 이 사건도 기록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누가는 이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그때 그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본질입니다. 기적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비다는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온 요파 사람이 이 일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또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똑같아요. 애니아 때처럼 이 다비다 때도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이 기적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이 모든 기적의 목적입니다. 회심이 기적의 목적이고 기적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애니아를 일으키신 분도 다비다를 살리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그저 통로였을 뿐이에요. 능력의 근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항상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이런 성경을 보면서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볼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 또 엄청나게 유명한 신학자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떤 곳에서는 그런 신학자와 함께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미국에서 들어오셔가지고 한국 목회자들 다 모여가지고 어떤 모임을 조직하고 어떤 그룹을 만들고 각 지역마다 뭘 만들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지금도 어떤 목사님의 사상을 배우는 모임이 있어요. 목사님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모이고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학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신학자들만 목회자들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책을 읽으시고 열심히 영상을 보시고 그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절대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까? 모세 열광하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바울이 기적을 행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그분을 높여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계속 반복적이지만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치유와 회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행하시고 행하시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아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간절히 믿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고쳐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비다가 죽었는데 이 다비다가 죽으면서 살아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소에 선행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비다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치유 회복을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나사로도, 야이로의 딸도, 다비다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스테반은 순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어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바에 일어나리서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니야와 다비다의 일로 인해서 회심하는 성도가 그 주변에 많아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남아서 계속 교회로 들어오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목양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바에 여러 날을 머물게 되었는데 하필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두장이가 뭡니까? 무두장이가 뭐죠?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 자, 그러면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려면 당연한 말이지만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죽은 동물의 사체를 가져다가 뭐 자신들의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소금이나 약품을 뿌려가지고 가죽을 잘 보호한 다음에 가죽과 지방과 살을 아주 잘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발라내는 게 벗겨내서 좋은 가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체를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두장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율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으로 볼 때 무두장이는 부정한 직업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가죽은 써야 되잖아요. 가죽은 유용하잖아요. 그래서 무두장이의 집은 보통 외딴 곳에 있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해안가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율법으로 부정한 무두장이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가 단순히 이 베드로의 숙박 정보를 알려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였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무두장이 집에 머물질 않아요. 부정하니까. 그런데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게 되니까 베드로의 마음도, 이 옹졸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마음도 마음이 확장되고 넓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두장의 집에 있었던 베드로는 다음 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류의 집까지 가게 됩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점점 조금씩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본격적인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의 전도는 13장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시면 빌립도 그랬지만 베드로도 이미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의 길이 열려지고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편견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두장의 집으로 베드로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훈련하셨고 마침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베드로가 점점 변두리 지역으로 두루 다니는 동안 복음은 더 확장되었고 이제 초대교회 선교는 새로운 전환점을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이 두 사람은 베드로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애니아는 8년 동안 소망 없이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옷을 지어서 사람들을 섬기다가 죽어서 다락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애니아는 베드로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비다도 베드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발걸음을 떼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년 동안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애니아에게 갑자기 상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찾아왔어요. 죽어서 시신으로 있던 다비다에게 생명의 역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여러분을,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애니아처럼 다비다처럼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 중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직장 동료 중에 8년 된 애니아처럼 소망을 잃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 문을 나선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나서시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누군가에게는 베드로의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을 전하시고 섬김을 전하시는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